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탈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려고 하냐면 광야를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끝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힘든데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도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시작하다 보면 다 되어지잖아요. 언젠가는 그 일을 다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끝에 서 있을 때의 그 두려움, 그리고 설렘, 그리고 걱정,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무서운 광야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의 여정을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광야처럼 결코 쉽지 않아요. 더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병에 걸려 고통하고, 또 뱀이나 독충 같은 것들에 물려서 너무나 몸에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특히 그런데 무엇이면, 아니 나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어.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어둡고 힘든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참 어렵고 힘든 방황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가정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옆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 신학교를 가는,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진 신학교를 가는 우리 유빈이 청년도 이제 자기는 그림이었어요. 끝까지. 원래 올로 목사님께서 야 너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보단 아들이 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목회자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꼭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하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신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만나면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좀 지어주시고 책도 사보라고 이렇게 주세요. 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걸 받아보질 못했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사로 헌신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헌신을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너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준 적은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저는 제 스스로 벌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원까지. 그런데 제가 스스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시고 알바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알바하고 주일을 섬기고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 일당이 3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4만 원을 주면 5천 원은 밥값, 3만 5천 원. 그래서 7만 원을 벌면 거기서 이제 헌금할 거랑 주일에 쓸 거 2만 원 빼고 5만 원 들고 이제 내려와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저한테 무엇인가 주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담임 목사인데 몇만 원 줄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줘도 돼요. 근데 옆에 학생은 2만 원 줘도 되고요, 3만 원 줘도 되고요 해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지금 당장 주라는 건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물질적인 삶의 선택을 하지 않고
굶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힘듦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그냥 교회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와, 너무 이 어려움을 언제 끝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그 어려운 광야, 어두운 컴컴한 곳, 정말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내리쳐서 온 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도함의 주체,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무당 서바이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짤로 이렇게 잠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살짝 봤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죽은 자, 살은 자, 뭐 별걸 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거를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어떤 자인지 막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어떨까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들이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어쩌면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점이라도 한번 봐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어떤 점쟁이는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자기들한테 온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요.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알려줘도요, 결국은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런 것에 현혹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야죠.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가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해안길로 가는 거가 카라반이라고 해서 대상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단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길로 셀 길도 없고 넓은 대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편하고, 또 대상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다 닦아놓고 해놨잖아요. 쉴 곳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빠르고 쉬운 길로 해변가로 인도하면 좋은데 2주 만에 갈 길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그걸 따라하는 습관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지나서 가다 보면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간다고 하면 웬만한 나라가 그거를 어떻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싸움 잘하거나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땐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어떠한 애매하게 나보다 센 애가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이 짝꿍보다 덜 세면 어떻게 하죠? 이 짝꿍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걔가 나 괴롭힌다고 막 일러가지고 혼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로 가서 노예 생활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한 길밖에 없지만 그 길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세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아멘.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대요. 그런데 군대처럼 보이지만 그 군대가 아닌 거죠. 아직 형태는 군대로 했어요. 왜 군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데 이 군대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무엇인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해변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 있고 어두움의 삶의 터널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곳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광야의 길에서 힘든 고난의 여정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해변 길로 가는 빠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끊임없이
굶지 않게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어두운 길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물리침으로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나를 따르라 해요. 야, 너 저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늘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21절 후반부를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왜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가 하고 보면, 눈을 들어만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죠? 눈만 들으면 보이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에 차이가 없어요.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지 아시죠? 한편으로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밝은 빛을 주시고, 그리고 더욱고 뜨겁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늘을 주셔서 그들의 쉼이 되어지며 그들이 외부의 그 태양볕에서 병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영원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들 무당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무당들은요 미래를 솔직히 말하면요 보지 못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이라서. 그런데 미래는요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이건 떨어질래야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 없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셋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동해야 돼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구름이 높이 올라갔어. 이사 준비하라는 거야. 그럼 이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고 서고 머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맘때쯤 이사 가야 돼. 이사 가고 이맘때쯤에 내가 뭐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사실은 할 때가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성격이 급해요. 일단 너무 한자리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만큼 내가 주일학교 교사 있으면 됐어. 내가 찬양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성가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뭐 얼마나 더 오래 하라고. 나 그만할 거야. 그래서 나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종종 들 때 있죠. 안 드시나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들면서 무엇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 느낌적인 거예요. 내 느낌적인 거.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느낌적으로 믿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느낌적으로 뭐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막 느낌적으로 잠자다가 봤는데 그 꿈이 그렇다고 하고
그 꿈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기도했던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 말에 따르라고 이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확히 말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말씀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따라야지라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떠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저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수없이 말하죠. 전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더 커져서 더 많은 것을 뻥떵떵거리며 자랑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저 스스로를 조심스러워 하겠지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바른 믿음의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마음대로 이끌고 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쪽으로 오늘 갈 거예요 결정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올리시면서 이사 가야 될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을 거니까 내가 여기 집을 잘 꾸며야지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구름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한 3일 있다 가겠지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있고 1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을 올리면 내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 준비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10년, 20년, 30년의 일들을 너무 계획해요. 너무 계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막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사는데,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항상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물질이 조금 넉넉해지면 그때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좀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자녀가 조금 크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것이 우선으로, 내 계획이 우선으로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빨리 가나안 들어가면 좋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자격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하고 똑같아져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이건 꼭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꼭 내가 이루어야 돼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하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서 내가 그 그림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를 이미 다 준비하셨고 알고 계세요.
하루에 그 다음 날의 목적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무엇이죠? 얻어 터지면서 왜 이리 나를 홀로 두십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깜깜하게 왜 나를 두십니까? 어두운 터널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인도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에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기억하시고, 또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 때로 깊은 어둠과 고독의 강야로 인도하시나 그곳에서 유일한 도움과 빛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강야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사랑하는 청년들과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